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의 체포 명령이 이미 내려진 때였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이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본 사람들, 또 그렇게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 놀람, 그 감격, 그 충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다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이 표적이 증거되어졌던 것이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데 대단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역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던 자기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또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병을 고침받았다 또는 놀라운 남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늘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그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낙담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표현은 사실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과장법을 써서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되돌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이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강박한 마음으로 더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내 목적을 너무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 또 겸손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또 올곧게 나아가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 자녀들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또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